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옛날 찬송가로는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또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은 완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규모 없는 자들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책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 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바른 신앙의 기준을 오직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합니까?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함께 그 잔치에 갔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잔치에 참석한 왕의 관심은 왕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잔치를 베풀었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후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좀 엉뚱한 대답으로 들렸을 겁니다. 내가 언제 왕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 왜 살려달라고 하는가? 왕은 좀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계속 보면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왕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는 인구수가 곧 국력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을 학살해버리는 것은 왕의 왕국을 위해서도 손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초반부를 보시면 한글 성경은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따로 있고 에스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문법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문장을 통해서 왕의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웠어요. 누가 죽는다는 말이고 누가 나라를 이렇게 해친다는 말인가? 왕은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5절을 보시면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왕은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조서에 그 인장을 찍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민족 학살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까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하만이 이 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왕을 속인 것으로 봅니다. 3장 8절에 보면 처음에 하만은 어느 민족을 벌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한 민족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말은 노예로 팔겠다 혹은 노예로 부리겠다 그 말과 발음상 유사해요. 그래서 왕은 악한 민족 하나를 하만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만드는데 인장 반지를 내준 겁니다. 하지만 하만은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학살하라고 그렇게 문구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감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고대 왕들은 자신들이 절대적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작성한 조서 때문에 왕의 아내가 죽는다? 자기 아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왕이다? 왕의 권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밝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분노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노한 왕 앞에서 에스더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 사색이 되었을까요? 하만은 이 일을 꾸밀 때 왕후가 유대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한 일은 왕후를 죽이려고 덤벼든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왕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안뜰로 가버렸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만을 신뢰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맡기고 국정의 많은 부분을 하만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만이 자기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때 왕은 왕궁 안뜰로 가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게을렀다. 국정을 직접 챙기지 않고 하만에게 맡겨둔 결과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자책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쏟아진 물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가 된 이 조서의 공식적인 승인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장 반지가 찍혔습니다. 한틀을 거닐면서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때 하만은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 자신이 유대인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만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사이에 왕이 다시 왕후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 옆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화가 나서 내가 집안에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왕 외에는 최소한 왕후와 7걸음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그 침상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하만이 왕비를 겁탈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조서의 최종 책임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하만에게 쏘가서 그랬지만 자기가 자기 책임이 커요. 하만이 미운데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하만이 궁중 법도를 어기고 왕후에게 다가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것을 빌미로 하만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마음을 잘 읽는 내시 하르보나가 팁을 줍니다. 9절을 보시면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왕은 조금 전에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은인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다. 더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하만을 꽂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려 했던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죽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만의 인생이 그래요. 하만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살피다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마지막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가 말하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내 인생이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연합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 삶에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 없이 그저 구원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이런 믿음을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 삶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종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재능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을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했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심판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진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만 가려고 하지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를 보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일이 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대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재능,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걸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대로, 주신 재능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마지막 때에 잘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79장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심판합니다. 또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심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이 내 인생과 연합되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에 응답하며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살겠다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칭찬 듣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악한 행실대로 그렇게 보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달란트,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분트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 칭찬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